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강대 목사님의 제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은퇴 후에 무슨 사역을 할까 해서 저는 선교 사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우리 강대원 목사님이 기도 선교를 하면 좋겠다. 그때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기도 선교라는 게 있는가. 이렇게 해서 최 목사님의 기도 선교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책자도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를 뵙고 싶었고 기도 선교 현장 그곳에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 체험이 전달이 되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서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은퇴 후의 사역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제 방향이 거의 정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뜨겁게 기도하면서 또 다시 도전을 받고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것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요 3창. 그래서 이건 어디서나 똑같이 하구나. 오늘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요 3창 초등부 3번, 중등부 3번, 고등부 3번, 청년국 3번. 적어도 주요 3창 5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저도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또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함께 해서 감사하고, 그런데 또 제가 도전받고 가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구하는 걸 알고 제가 좀 부끄럽다는 걸 느꼈습니다. 의정부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비전을 의정부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 보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는 가르쳤는데 전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뚜렷하게 비전, 뚜렷하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제가 느꼈고 내가 우리 교인들을 꿈이 있는 비전 있는 교인으로 기르지 못했구나. 그래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로 목회하시고 기도로 선교하시는 목사님께 제가 앞으로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접어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뭘 구해야 돼 이걸 제가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얼마나 목회자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다시 한번 기도의 기쁨을 보았고요, 기도의 확신을 보았고, 그리고 교인들을 이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무서운 것이 없다는,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것이 없대요. 그래서 저게 동의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건드리겠습니까? 그렇구나. 가장 강한 사람, 가장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기도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 가르쳐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 기도를 사용할 때 주로 예배 끝날 때 사용했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교 입학할 때 사당동의 총신대에 입학할 당시에 아는 전사님께서 공부하고 있어서 그 시간이 저녁 시간, 식사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전도사님이 아직 졸업한 전사님이 아니고 수업 중인 신학 공부하고 있는 전사님이 식사기도에 주님 같은 기도 좀 하시더라고. 이상하다. 예배 끝날 때 하는 기도인데 왜 식사 때 기도하시나? 그때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주님 기도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마 이 때문에 이 기도를 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거는 항상 할 수 있는 기도구나. 그걸 느꼈어요. 1만 번 주기도문 기도운동하는 분이 계세요. 책자도 나와 있고 거기에 많은 간증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주님 같은 기도를 계속 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구하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구하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받은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구하고 자기 구할 바를 아뢰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받은 많은 간증과 수기가 있어요. 주님 같은 기도는 항상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도 주님 같은 기도를 항상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기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목회자니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 기도합니다. 일반적인 기도죠. 우리 소원을 간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는 주님 같은 기도, 일반적인 기도, 우리 소원을 아뢰는 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어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항상 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오늘 영어로 하는 기도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거잖아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해야 되고, 또 기도의 필요에 있어서 하게 되고, 교인들이 기도 요청 때문에 하게 되고, 이런 기도 있지만은 성령께서 하는 기도도 있구나,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이번 기도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 이것 때문에 제가 기도 준비를 하면서 말씀 주면서 제가 또 많이 도전을 받고, 내가 기도 생활 좀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열심을 구하는 자세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세워져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지만, 저는 제 자신이 벌써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기도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더 뜨겁게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찾아봤어요. 이게 1977년도 초판 나온 책인데, 그 제목이 성령 세례와 방언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자가 1977년도 초판이니까 오래전 책이죠. 책 보니까 책이 노랗게 이제 바랬습니다. 그때 제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줄을 쳐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기도할 수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거든요. 이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분이 어느 날 밤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강한 충동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마음에 충동을 주어가지고 그 밤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뭘 구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될지. 근데 이분은 영어로 기도하는 분이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신지라 그냥 영어로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증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비행사인데, 이제 관제탑의 지시를 받고 이제 활주로 내로 진입하고 딱 들어가는데 구름이 많이 껴 있어가지고 시야가 확보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한 대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관제탑의 실수였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충돌하지 않고 두 대의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이상하다. 그때 나는 비행기가 진입하는 걸 보고 조종관을 꺾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약 조종관을 움직였다면 틀림없이 비행기는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는 조종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은 성령에서 그 순간은 진행하도록 했다, 그런 생각. 이게 영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린도 14장에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기도를 많이 해요. 무엇을 구할지 알고 구하는 것은 마음의 기도입니다. 마음의 기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마음의 기도고 마음의 생각을 구하고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이런 기도는 일반화된 기도인데, 이런 기도 외에도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을 더 풍부하게 하고, 빌바를 모르나, 내가 무엇을 구할지 빌바를 모르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기도고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방언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한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말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아신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은 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성령을 구할 때 무엇을 구하는지 성령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신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저는 그때 읽은 책 내용인데 지금까지 기억이 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엇을 구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뭘 구할지 모르니까 그분은 영어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 후에 그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비행기는 충돌하지 않고 무사히 착륙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비행기는 조종관을 움직이는 조종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순간만큼 성령께서 운행하게 하셨다 이 말. 이것이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아는 것은 구하는데 모르는 것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도록, 영으로 기도하도록, 비밀 기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도 열심히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주여 삼정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영으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 생활이 얼마나 풍부할까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 생활은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해요. 마음의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영의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것도 구했지만 그것도 응답받는다. 아는 것만 구하고 아는 것만 응답받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고 구한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풍부한 생활,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이 말에 쑥스럽긴 한데요, 제가 세계 선교, 기도 현장에 제가 좀 가고 싶었어요. 기도를 가르치고 세미나를 하고 기도를 권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고무되고 있고 흥분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보니까 의정부를 구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으로 의정부를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의정부 말고 플러스 말고 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실 수 있으니까 더 기도 응답은 풍부해지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번 저는 노예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성지순례 왔는데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보고 체험하면서 다시 또 성령을 더 배워야 되겠다, 말씀을 더 배워야 되겠다는 것을 더 많이 도전을 받고 왔고요. 그런데 우리 노예 한 목사님이 저녁에 저를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또 마침 기회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부모도 잘 믿고 또 기도하는 어머니도 모시고 있고, 그래서 참 부모님의 도움으로, 기도의 도움으로 또 헌신된 도움으로 이렇게 해서 목표를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뭔가 자기한테 부족함이 있다는 느끼는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다가 자기는 오래전부터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기 원했는데 이렇게 안 된대요. 금식도 안 되고 안수받아도 안 되고, 그래서 자기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 자기 어머니도 방언을 기도 안 하지만은 참 헌신적이고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그래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를 못 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방언으로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은사를 주지만 나한테는 이 은사를 주지 않았구나. 이렇게 스스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받으면 죄에서 구원받아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정죄를.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가고 그래야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 유익하다. 무엇이 죄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믿으면 구원, 다시 말해서 죄사함,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표가 있느냐? 주님의 말은 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 따라오는 표적, 표란 말은 사인입니다. 표란 뜻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표가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런 말이 있어요. 새 방언 말. 그래서 새 방언은 사실 새 언어거든요. 새로운 말이다. 그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그럼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시지 않았겠느냐. 이 언어로 기도하라고, 그리고 때로는 찬송하라고.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이게 나와요. 아, 기도도 되고 찬송도 되게 하시구나. 영어로 기도, 영어로 찬송되게. 그럼 누가 그걸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잖아요. 성령.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잘 하시는데 여기다가 영어로 기도하면 기도 생활은 더 풍부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응답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믿는 사람은 표적이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믿는 자의 표적입니다. 목사님 할 수 있어요? 그랬어. 자기는 할 수 없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다고 지금 믿습니까? 그건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식사하고, 그때 이제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오늘 바로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 나는 내 기자 안 했는데 바로 기도하자 그래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바로 방언하잖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새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사도행전 2장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분명히 성령이 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목사님 이 부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은 지금 말하게 하고 계신데 목사님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말하세요. 뭐든지 말해보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을 하라고 하신 줄 믿고 무조건 한번 말해보세요. 문제는 뭘 말할지 모르는 거 사실 그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작하는 겁니다. 말하려고 해보세요. 말하려고 그렇게 지도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현장에서 영어로 기도하시더라고. 우리가 나는 안 받았어, 나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을 정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믿음도 문제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자기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시간에 주의 영이 여러분 임했다면 그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말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말하게 하면은, 말하려고 한다면은, 말을 시작한다면은 저는 말하게 한다고, 말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제 경험도 그래요.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성경 공부하러 이제 서울에 올라온 적이 있는데 룸메이트가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내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신학교 때부터, 아니 대학교 상 때부터 제가 목회하고 신학하고 좀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때부터 기도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붙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믿는 적에 표적이 있다 그러는데 이 표적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내 방언으로 못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렇게 기도한 지 제가 4년이 흘렀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했고요. 부목사도 됐는데 저는 방언으로 영어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그 목사님 드리니까 그 목사님께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깐 그 산에 가서 기도하고는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데요? 그냥 말하래. 그래요? 뭘 말할까? 아야의야를 할까? 가나다라 할까? 뭐 이렇게 하면서 말했어. 그게 제 방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예수님 영접한 사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그건 재림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신 걸 저는 그것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유익하다 그러는데,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얻은 유익은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 삶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배고프면 먹여줬잖아요. 응? 풍랑만 하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잖아요. 육신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시켜줬잖아요. 그러면 주님 만난 것보다 더 유익이 있는 겁니까? 성령 오시면 더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시대가 있었고 성령 모시고 사는 시대가 있습니다. 뚜렷이 구별이 가요. 성령 받고는 제자들이 더 믿음 좋은 제자였습니다. 더 큰 능력을 행했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 부른다고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고난받는 게 두려워서.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오게도 수티에 갔어요. 여러 차례 갔어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사도는 옥중 생활 속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너무 담대하더라고.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사람 겁이 없어요. 담대하게. 성령 오시면 유익하다는 것을 제자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말한 거를 좀 기억해 보라. 이 사도가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요. 주님을 직접 모셨고 주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구원 받았고 그 주님 신 능력과 권능 받아 전도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경험한 사람. 그 성령 받으려고 열흘 동안 마이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 사람, 그들이 계속 기도해요. 성령 오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성령 세례 받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기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마귀떼에 모여 있었고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아버지 약속대로 능력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건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영의 기도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의 기도를 하다가 영의 기도까지 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교인 가운데 성령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그냥 교인 행세하겠죠. 그러나 성령 없이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성령 없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사도들이 말한 것을 기억하라.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요, 당을 짓는 자요, 분열시키는 자. 분열이 뭡니까? 당 짓는 거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령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신자가 믿음이 어려요. 젖 먹는 신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개바파, 바울파, 당 짓는 사람이고 육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는,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유력하다는 사람 따라가지 않고 성령 따라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가지고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육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광명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따라가면 분열되는 것입니다. 당파가 생기는 것이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 광문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된 것을 지켜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의정부를 정복하십시오. 기도로 정복하고, 응답으로 정복하고, 말씀으로 정복하고,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십시오. 주님께 주신 사명은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입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라 그랬습니다. 이를 기도로 너무 멋있게 훌륭하게 이끌어가시는 우리 목사님 비해서 존경스럽고요. 제가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기도 선교, 기도 목회.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기도로도 선교하는데 기도 목회도 있는가? 제가 사도행 13장에 보니까 기도 목회가 나오더라고.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이 말이 있어요. 금식하며 주를 섬기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제가 많이 도전받았어요. 그렇구나.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5명이 나옵니다. 선지자고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직분이 선지자고 교사인데 어떻게 주를 섬긴다고요? 금식하고 섬기거나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길 때 성령이 말하시더라. 그래서 성령을 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행해라. 성령의 말씀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은퇴를 앞두고 후임 목사님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후임 목사님을 정할 때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하지 말고 기도하자. 보라,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사로 가고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 바뀌었지 않냐?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리더십을 교체하고 담임 목사를 바꾸는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50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500일 동안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후임 목사를 정하고, 그래서 내년도 500일 기도가 끝날 쯤에는 후임 목사가 정해질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500일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밤 8시에 기도회, 하루에 2번씩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중요함을 압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기도의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강력한 힘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 더 풍부해지도록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목사님 그날 밤에 영어로 기도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그래서 성지순례 중간인데도 빨리 가고 싶대요.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성령께서는 기도할 마음을 주시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더 풍부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면 그냥 말하세요. 그럼 돼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금 방언이 여기까지 와 있다. 여기까지 말만 하면 된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도록 할 것인데, 성령 기도 영인데 기도를 시킬 건데 왜 말하냐? 하면 돼.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기도해지기를 바라고, 임하는 사람은 더 많이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바울은 난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한다 그랬어요. 제 결론이 이렇게 보면, 저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3가지를 기도해요. 주님 가르쳐 기도를 계속 저는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떠오르는 기도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기도합니다. 저는 3가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성령이 놓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풍부해지고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